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어두운 삶의 모습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 한 개인의 삶, 또 가정, 한 지파, 한 사회죠. 사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들의 삶도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타락하는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21세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겉으로 우리끼리 교회 올 때 다 거룩한 것 같지만은 과연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사행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줘요. 자, 오늘 19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뭐 배웠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의 이야기, 또 한 레위인, 그 다음에 단지파의 타락,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19장에 보면 다시 레위인으로 등장해요. 레위인. 이 레위인이, 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될,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항상 이 타락의 최선봉에 이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정도면은 나머지 백성은 뭐 어떻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면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은 첩을 둔 레위인입니다. 첩을 뒀어요. 근데 또 이 레위인의 첩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 음행을 하고 또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 19장 전체에 보면은 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 음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도저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보내셨죠. 보내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 왜 주셨을까요? 거기다가. 물론 그들에게 살 땅을 주신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이게 그냥 단지 먹고 살고 이것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가 중요하죠. 먹고 살라고 직장도 주시고 주셨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그 먹고 살려고만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선물로 하나님 주셨죠. 주시기 전에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땅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참아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로 죄가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때는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심판.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잔인하냐, 막 전쟁을 하고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욕한다 그랬죠. 우리 그때 여호수아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이 죄악을 심판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홍수로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심판을 대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땅을 준 거죠. 살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나 열방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꾸로 되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고 거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화가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모습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이 뭘 얻었어요? 첩을 얻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레위인이 누구보다도 더 구별돼서 이런 가정의 모범이 되고 이런 성적인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인이라 그러면은 제사장은 아니니까 오늘 목회자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교회 요새로 말하면 그게 중직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 구별되고 하나님 충성하고 때로는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취임식을 하고 막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얻고 이런 모범이 되어야 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어요.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려면 상당히 돈도 많아야 돼요. 예? 이 사람 또 종도 있고 보니까 나귀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이것도 참 17장에 나오는 레위인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좀 나 사례 많이 주는데 없나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갔더니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줄게. 그러니까 개인에 가서 개인집에 가가지고 무당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개인의 제사장하다. 또 단지파가 와가지고 아유 개인의 제사장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하라.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줄게. 그랬더니 또 홀라당 버리고 또 글로 쫓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요즘 이렇게 해서 대우 좋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데로 폴탁 옮겨다니기. 연말만 되면 어디로 좋은 데 없나 하고 목회자들이 가서 이력서를 하고 맨날 이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 사회가. 10월 달만 되면 또 어디 좋은 데 없나 하고 참 왜 목사가 됐는지 한편으로는 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처럼 이해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참 비애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여기 또 이 레위인은 너무 잘 살아. 하여튼 첩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첩을 두었는데 그것만도 진짜 놀라운 일인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첩은 어때요?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깬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만으로도 큰 죄인데 2절에 보면 또 이 사람 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남자와 또 음행을 해가지고 그러다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도망을 가가지고 그냥 친정집 아버지한테 도망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새 우리나라에 막 미투 운동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물론 나쁜 사람들이 막 안갚음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가끔 있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인데 다 우리가 그 문인으로서 그렇죠 여기저기 분야에서 이름을 내고 목회자신 다 존경받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다 여기 걸린 거 아닙니까? 레위인이 첩을둔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음행과 음란을 저지르고 그러면 겉으로는 존경받고 뒤에서 이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하여튼 직장생활 일반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은 깜짝 놀라는 게 얼마 전에 무슨 이 현대자동차에 여직원들은 무슨 간부들 높은 사람들 술 먹고 회식하는데 여직원들을 불러내고 무슨 여직원들이 무슨 접대합니까? 다 존대학 나와서 엘리트들인데 이런 짓을 하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우리 사회 직장 안에 지금 검찰 안에 검사도 미투를 당하는데 검사도 여자 검사도 그런 바인데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 그 안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교회댕긴 사람들 내가 먼저 성교동교는 안수집사 둘이 다 바람 펴가지고 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사실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은요 말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여기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저자는 레위인 한 가정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정말 음란을 거듭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뭐 컴퓨터, 핸드폰 뭐 비롯해가지고 눈만 뜨면 그런 곳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 이상이 이제 가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죄악의 심판이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부터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뭐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 심판, 음란이 극에 달하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음란이 극에.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로마가 망할 때도 보세요. 로마의 말기에 그 강력한 로마 국가가 망하는데 외부의 적에 의해서 결국은 망했지만은 롬바르드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게르만족이 일파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역사가 되는 로마는 그 안에서 망했어요. 왜? 그 음란이 극에 달했어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어떻게 존재할 수가, 하나님이 허용한 죄악의 수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뭐 지금 이 음란과 간음과 이런 죄악들이 지금 이 종교 안에 신부, 목사 말할 것도 없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린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요즘 세상은 눈만 뜨면은 다 마귀의 뭐로 역사예요? 보는 걸로 역사예요. 보는 걸로. 안목의 정욕.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6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트리고 창조의 섭리를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설교를 사실은 목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다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합니다. 지금 특별히 더 교회가 커질수록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행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이 간음한 여인은 결국 간음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간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여성이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간음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죄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 있는 죄인데,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 간음죄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심각하게 책망을 해요.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8절 21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이런 간음죄는 몸 안에다 짓는 죄인데, 우리의 몸은 이제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하죠? 그 돌덩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이 몸뚱아리 죄만 짓고 살고 음란하고 폭력 이 몸뚱아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그래서 이제는 이 몸으로 어떻게 돼요? 이 몸은 우리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입니다.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까지 뭐 음란죄 짓고 뭐 이 정도 안 줘야지 그런 정도 소극적인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이야기.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가시는데 기도하시면서 그까지 음란죄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면서 그렇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들 복음 증거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사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어요. 레위인의 첩이 이제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친척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참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어떡합니까? 네 달 동안 있다가 첩을 찾으러 또 이제 그걸로 갔어요. 찾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이 레위인이 첩을 둔 이 자체가 이미 십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죄를 진 사람인데 그 첩이 또 행음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인데 깨달아야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사인을 주세요. 사인. 그 사인이 그 어떤 참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금방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니 참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미련 곰탱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해도 깨닫지 못해.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 않죠?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센병에 걸리면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잘라내도 안 아파요. 왜? 감각이 다 없어졌어요. 감각이. 예? 여러분 마취시키면 어떻게 돼요? 저도 마취시키고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마취시키고 드릴로 여기를 이렇게 드릴로 뼈를 빠르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여기다 드릴로 빠르르 나사 박는 거 아닙니까? 뭐 임플란트가 별거예요? 예? 그럼 뼈에다가 드릴을 뚫는데 무지 아파야 되는데 마취하면 어때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겁은 좀 나지만은 아프진 않아요. 턱이 막 더더더더더 아프진 않아요. 예? 근데 저는 또 마취가 빨리 깨가지고 나중에 막 여기 막 꼬매고 있는데 아파. 그랬더니 마취겠네. 또 마취약을 막 집어넣어. 그러더라고요. 감각이 없어지면은 몰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 벌어졌으면 레위인이 어떻게 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고 회개해야 됐으면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 이게 다 엉망이 됐구나. 깨달았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죄악을 찾아가요. 그 죄악을. 왜? 죄악이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중독성이 있다고. 사탄이 한 번, 두 번 달콤하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면 그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싹싹 우리 몸이, 이 죄악된 몸이 조금씩 적응하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게 되고 중독됩니다. 그 다음에. 중독되면 나오지 못해. 그 담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담배 끊지 못하잖아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광화문 같은 데 교보 이렇게 책 사러 가보면 그 건물 밑에 나와가지고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담배를 못 피게 해가지고 거기 그 담배랑 밑에 와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불쌍해 죽겠어. 그걸 왜 그래? 끌어올리면 되잖아. 그 박대가 구박을 받으면서 왜 필요? 아파트 숨어가지고 피다 또. 그걸 왜 그래요? 끊고 싶어 그 사람들도. 못 끊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죄악은 한번 발들여놓으면 못 끊어요. 계속 도박 같은 거 이런 게 마약 같은 거 알코올 홀짝홀짝 마시면 금방 다 중독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에 중독돼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죄악을 찾아가요. 그 다음 보세요. 레위 이 사위가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딸이 첩으로 들어갔는데 또 행음했지, 도망와 있지. 이제 저 사람이 뭐 이제 버리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사위가 자기 딸 데리러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인이 하여튼 사위를 데리고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제 둘이 갈라 그러면 또 붙잡고 못 가게 하고, 갈라 그러면 또 붙잡고 못 가게 이러면서 5일 동안 하여튼 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두 사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여러분? 이 한심한 두 사람 보십시오. 지금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입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할 때입니다. 통곡. 지금.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레위는 자신이 처벌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고, 아버지는 딸의 행음에 대해 딸을 훈계하고 잘못 키운 일에 대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 울어도 지금 다 안 되는 이때에 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있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데도 깨닫지는 못해요. 자, 여러분, 이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깨닫게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이 납니다. 이사야 1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4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 6절. 하나님께서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안타까우시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발바닥을 때리시 사랑의 매를 댄 거예요. 비유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예? 발바닥을 맨 처음에 때려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얘기하고 돌아와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빨리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발바닥부터 때렸어요. 하나님. 못 깨달아. 종아리를 맞아. 못 깨달아. 엉덩이를 맞아. 못 깨달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정수리까지. 온 몸이 멍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그 망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냐 이게. 너희 안타까워가지고 발바닥부터 이 사랑의 매를 대가지고 머리끝까지 오면서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감각해져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죠. 제가 깨닫는 게. 예? 제가 설교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인생에 제일 신기한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하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 너무, 그래서 도덕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양심이 있으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 양심을 누가 주신 거예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심은 우리 인간의 내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어때요? 양심이 가책을 받죠. 가책. 세상 사람들은 별로 못 받아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죄 진다면은 자꾸 죄를 지면은 양심이라는 센서예요. 이게 센서예요. 이게 자꾸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큰 죄를 짓고도 죄로 못 느껴요. 가책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 이만큼 죄를 져도 양심의 센서가 왜 울려. 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조금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양심의 센서가 울려. 성령님이 이거 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의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예?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조그만 죄악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그랬잖아요. 왜? 그 영광의 거룩한 빛 속으로 내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그 영광의 빛 속에 나의 모습이 다 보여요. 다 보여. 예? 여러분 환해지면 여기 점, 기미, 주근깨 이런 게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의 센서가 회복돼야 돼요. 다 안 걸려서 죽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죄를 져도 이걸 뭐라 그래서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랬죠. 화인 맞았어요.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엄청난 죄를 계속 짓는데도 계속 짓습니다. 왜? 깨닫지 못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 어떡할 거예요?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그 평생 다니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변화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더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저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나?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바울처럼 늘 기도하면서 조그만 죄악에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이만큼만 사인을 주셔도 금방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딱 주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선택하면 절대로 선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간음과 음란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간음과 음란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이제는 뭐 그 정도 소극적인 죄악을 멀리하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죄악에 민감하고 애통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